안녕하세요. 11월 6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이 말해주는, 요한이 설명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품게 하세요. 예수 믿은 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리를 잡죠. 믿겨지지 않았던 말씀이 마음속에 남게 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간직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법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며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14절 15절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과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 이 두 가지 결과가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전도자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전하는 자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고요.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이 전함을 받는 자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온전함은 결함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뜻보다는 성숙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더 성숙한 사랑으로 익어갔을 때 완벽함이 아닙니다. 성숙하게 되어갔을 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평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나의 불완전함과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할 때,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해서 무한히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겠죠. 두려울 게.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모든 존재가 혹여나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심판의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축복의 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4번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를 확신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3절, 15절, 16절 보면요,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건이 없다. 무조건이다.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다는 것이 바로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걸음들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크신 은혜를 내가 알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받았던 은혜들, 받았던 사랑을 우리가 되새겨 봤을 때, 되뇌어 봤을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5번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내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하면 구원을 받고 못하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구원을 감사하며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면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도 주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에 지금 드러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를 덜 사랑하실 리 없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